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까지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 안에 이제 선제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좀 사람이 더 늘어가지고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디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런 사람 총 5명, 5명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 그렇게 이제 선지자와 교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연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부분, 또 교회의 인도자는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그런 생각을 제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눈치를 참 많이 봤어요. 눈치를. 누구 눈치를 많이 봤느냐면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봤어요. 사람. 여러분 제가 영세계 목사였잖아요. 그죠? 영세계 목사였는데 목사가 참 옹졸하고 비겁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눈치 본다. 그거 참 아니죠. 그래서 또 안 되는데 근데 이 교회의 결정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시간을 놓고 보내보니까 시간을 놓고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결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는 겉으로는 이제 물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겠지만 그렇지만 마음 속에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하나님 뭐 컨퍼런스 할 건가? 이거 뭐 사람이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느냐? 뭐 일단은 제가 좀 하자고 이제 권해가지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은 뭐 전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서 마음속에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한 번이라 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씩이라도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명확하게 보이긴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거 보면 아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본 건 있는데 교회가 운영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고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확해졌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하고 이야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 머리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건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몸은요, 몸에는 생명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몸에는 생명체가 없고,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람은 이제 가슴에 있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머리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물론 이제 뭐 심장이 이렇게 망가져도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 이제 심장이 망가지면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이제 죽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는 가장 쉽게 말하기를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뭐 엄청 많이 해주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뭐 너무 많이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 5장 23절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대신에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니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식사 중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교회는 뭐 유월절을 지킨다. 어떤 교회는 뭐 장막절을 지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들을 편문하지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뭐 안식일 안 지킨다. 월삭이라는 건 달의 첫 날을 월삭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는 매달 1일이 그 중요한 날로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뭐 절기도 있죠. 이런 것들 안 지킨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근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근데 그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 다음에 뭐 나팔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될 것에 대한 그림자고, 뭐 장막절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 것, 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것에 대하여 뭐 그림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려고 그런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은 끝이 났고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인해서 비평을 하지요. 왜 구약의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좀 어려운데 말이, 이 세상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겸손을 떨어요. 예? 막 겸손을 떨고 그다음 천사를 숭배를 해요. 근데 천사 숭배는, 천사들은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낸 사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 그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잘못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의 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여 헛되이 과장한다 그랬어요. 이제 본 것하고 보지 못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자세히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여 과장을 했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눈에 보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과장을 해가지고 섬김을 대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 거냐면 바로 머리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보지도 못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망상을 떨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일을 금하는 것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 머리를 쫓는 게 아니고 머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서 이 세상에 순종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예요.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를 쫓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좀 약간의 도움만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될 건 머리예요. 알겠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것들을 가지고 막 지어내는데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요. 뭔가를. 그래서 사람들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서 이제 자기는 이제 옳다고 쫓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유익이 조금도 없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맛보지도 말라 그랬죠. 이러면 이 세상적인 것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완전히 뭐하라? 단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목사에 대해서 한번 이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목사의 유래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가 교회를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를 했어요. 사도와 장로. 근데 한 교회 안에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12사도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장로들은 누구냐면 장로들은 그 연장자예요. 단지 뭐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은 신앙적으로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이면서 장로요. 요한도 사도이면서 사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교회 안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장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목사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죠. 사도행전에는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교회 역사거든요.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목사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나온 그 목사는 뭐냐? 에베소서에 나온 에베소 4장에 나온 목사는 실제로는 목자예요. 목자.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은사는 재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도 이제 재능 중에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이제 은사가 있다 그랬는데 뭐 교사는 여러분 아시죠?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럼 목자는 뭐냐? 목자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말 그대로 목자예요. 그래서 이런 목치기 목동 있죠. 목동. 양치는 목동. 그 양을 갖다가 꼴 있는 대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리가 잡아먹는 경우도 있죠. 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물고 이제 가거든요. 그때 쫓아가서 잡아오고 다시 이제 데려오고 길 잃은 이제 그 양들 지멋대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게 목자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형편을 살피고 교회 좀 안 나오면 자꾸 관심이 가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 가면 전화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뭐가 좀 뭐 문제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다음 가르치는 걸 더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보통 교회 형제자매들은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관심이 있죠. 그리고 안부도 묻고 잘 지내나 안 보이면 좀 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서 좀 이야기해보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좀 시험 들어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자의 마음을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자는 잘 아시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막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많이 쏟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은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복음은 전하고 하는데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인도할까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길동에서도 그런 복음 전도는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죠. 항상 부탁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맡아서 하죠. 근데 그분은 그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고 나서부터 계속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이렇게 인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복음 전도자.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는 주님의 뜻을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죄를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나가 사하게 하는 건데 선지자는 뭐예요? 주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전달해줘요.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도 가도록 인도도 하고 주님 편에서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자꾸 보여요.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들에게 책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인도하고 그런 쪽으로 주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 말 이해갑니까? 교사는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걸 기뻐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가지? 하는 거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게 왜 주님이 이 말씀했을까 하고 지식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선지자는 주의 뜻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해요. 정말 이해가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더 좋을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고
그 방향을 틀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도는 뭐냐면 사도는 아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은사는 있어요. 보냄을 받는 은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치면 사도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업을 잘해요. 사도 같은 사람. 사업. 그러니까 좀 사람이 단순해요. 앞뒤 차를 계산 않고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그 일을 바로 하는 사람. 사도는 이제 복음이 없는 곳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 안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사도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그건 직분이 아니고 직분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는 뭐냐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씩 있어요. 최소한 하나고 최대 3개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3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그렇죠? 사도.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은사가 있는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막 핍박할 때도 막 가서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멀리까지 가서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이는 납장 쓰고 하려면은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그게 옳다는 거라고 여겨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도예요. 그런 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교사까지 있었으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육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면 그 뒤에 누가 들어와요? 목사가 들어와서 목사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렇게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전해서 교회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여기 옮겼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왜냐면 그게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뭐냐면 장로하고 집사가 직분이거든요. 직분. 이것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되는 건데 주님에 의해서. 근데 이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해가죠? 그래서 그 조건은 디모데서하고 디도서에 나오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 디모데 이제 전서에 조건이 나와 있는데 좀 까다로워요. 3장 이쁘다 이 말이여.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모든 관용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로의 다른 이름이 감독이에요. 알겠습니까? 장로는 이게 직분 이름이고 감독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호칭이에요. 감독.
그럼 야구 보면 야구 감독이 있죠. 축구 감독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들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 아니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그 부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가. 신앙적으로는 조건이 다 되는데 결혼을 안 하면 일단 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하면. 뭐 자녀 키우는 거 알겠어요? 그 어려운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모르지.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의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해야만 이분이 자녀들을 잘 키운 거 보면 재능이 어때요? 인정이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이런 조건 여기 이 사람이 신학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서 차근차근 교환해서 신앙적으로 자라면서 이런 조건에 합당해야 돼. 여기 보면 전부 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must be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must 이런 조건이 합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하여 그 없는 것을 목표로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바로 장로예요. 감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거기서 장로가 된다는 건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조건.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부터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신학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신학교 나와서 뭐 목사고시 친다 그러대? 예? 진짜 그래요? 시험 쳐서 돼요? 여러분 이 시험 쳐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그 말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이런 조건. 그래서 공부한 거를 근데 그게 그런 성경에는 그런 조건이 전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를 하면 여러분 그나마 좀 안정적이겠죠.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 이런 감독 한 아내는 남편이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 지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집을 잘 다스리고 새로 있게 한 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교회 안에 2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만 일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서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거 이제 더베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더베에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 갔다, 루스드라 갔다,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갔다, 이고니온 갔다, 루스드라 갔다, 더베 갔다 그랬거든요. 더베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어때요?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말씀 안에 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각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목사들을 택하여 금식하면서 저희를 부탁하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목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장로들을 택했다. 이 장로들은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지만, 인도자를 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이면은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명 이상의 장로들을 택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그 조건에 가장 합당하고 근접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교회를 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목사가 일절 잊지 않고 장로들은 신앙의 연장자예요.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알고 믿음이나 말씀 쪽으로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검증이 된 사람들이 바로 장로로서 주님이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 가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성경이 전부 다 장로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요. 대신에 이 장로들이라고 해도 호칭은 그냥 형제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좀 달라가지고 성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 이름 부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딕형제가 돼, 딕형제. 그죠? 딕형제. 외국은 다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용형제라고 부르면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성을 불러서 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름을 불러가지고 호칭을 같이 불러주면, 아니면 그냥 딕 하고 그러거든요. 이 형제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불러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뭐 동안 그러면은 좀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동안이 동안이 제인이 말숙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약간 좀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하고 그 뒤에 호칭을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만약에 장로로 누가 세워진다고 해도 부를 때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형제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공식적으로 누가 왔을 때 그 형제를 소개할 때는 아무개 장로인 형제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는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호칭을 그냥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그때. 그리고 우리는 그 외부에 이제 사랑할 때 이분은 형제 장로입니다 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장로가 우리 교회 인도자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목회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없다. 우리 교회는 형제라고는 아니, 형제와 장로라고 외부에 소개를 하긴 하지만 세상과 좀 유사하게 뭐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목회자니 아니면 뭐 목양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으니까 목양자, 목회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형제 아니면 외부에서 부를 때는 장로로 소개를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에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운영이 됐어요. 성경에는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장로들은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 청지기 역할을 해요. 청지기.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맡아서 대신 맡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주인의 것인데 대신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무리를 친다고 되어 있어요. 양무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은사로는 목자의 은사지만 실제로 양을 치는 자는 장로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목자고 그 다음에 감독이에요.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대신 맡아가지고 그 감독을 하고 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다. 그리고 그 장로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 주로 하는 일은 감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의 일을 의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민주적으로 교회 일을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의논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 초대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고 사도들이 이제 없어진 후에는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는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처리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는 장로들이 일을 처리를 했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는 장로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로가 없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 안디옥 교회는 장로가 없고 그냥 선지자와 교사들이 은사자들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 하고 보면 여기는 인도자의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왔지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에 의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장로는 아닌데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장로라는 건 뭐냐면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대신 맡아 치리하는 그 양을 치는 그 적임 인도자라는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 장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권위를 그에게 부여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 있고 형제자매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는 장로가 세울 필요가 없는 교회는 참 진짜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먼저 된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따를 자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굳이 장로를 안 세워도 교회가 질서 있게 잘 굴러간단 말이에요. 굴러간다? 약간 좀 품이 떨어지는 소리인데 아무튼 잘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경우는 장로를 세워서 이 교회의 어떤 권위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장로를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됐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점점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그 교리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전부 다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일을 하면서 장로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로들이 또 생겨요. 전담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단 교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한번 그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회제도. 그러니까 이 사역자.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들을 니골라당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결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이제 교리가 계속하여 들어오니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건 보세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단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새로운 어떤 직책을 만들어요. 아까 이제 감독하고 장로가 같다 그랬죠. 근데 장로들 위에 감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우두머리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길동에서도 그렇게 약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들 위에 감독을 하나 두어가지고 그 감독에 의해서 장로들이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단의 교리를 전문적으로 맡게 하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감독하고 장로라는 말이. 근데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장로들 위해 감독을 줘서 감독에 의해서 이단의 교리를 막도록 그렇게 아까 이제 니골라당의 교리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게 점점 확대되면서 그런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단일 감독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뭐 2세기 중반에 가서는 이게 교회 안에서 확대가 되었고, 3세기 말에는 전 세계, 그게 여러분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예? 좋아 보여요? 이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층이 많으면 좋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이렇게 직책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자꾸 자리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자리를 만들어 거기다가 끼워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성취감도 있고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다 좋아해가지고 감독 밑에 장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나중에 교회사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 참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마의 중앙집권 체제를 본뜬 확고하고 강력한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단일 감독 체제가 이단과 내부의 분쟁에서 교회를 구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걸 만들었어. 이건 아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본 것처럼 세상의 그런 가르침과 명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아주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한 교리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걸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맛보지도 말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건 결국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로마의 이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로마 교회의 감독들이에요. 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구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세 번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역자와 비사역자를 구별을 했어요. 아까 보니까 제가 미니스터라는 그 영어 단어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형제로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신도라는 말 쓰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는 사역자도 없고, 사역자는 있지만 그게 평신도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또 썼느냐면 성직자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책에다가 성직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직자는 누구냐? 감독들과 장로들을 묶어가지고 성직자라고 그렇게 성스러운 직책이다. 예? 여러분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것처럼 성직이라고 해가지고 성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그런 단어들이 쓰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칭이라는 단어도 그거 저는 안 씁니다. 칭의. 예? 칭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단어를 칭이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신 득의라고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의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층에 그 신학교자들이 바꿔서 이신 칭이라고 바꿨어요. 이게 의롭다고 봐준다 그 말. 우리는 의롭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인데 신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아닌 다른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분란의 요소를 만드는 단어로 바꿔서 나중에는 그 말 가지고 다툼이 되게 만들어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지. 여러분 공동성서 같은 거 있죠? 그거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의인을 갖다가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뭐 의로운 사람, 아니면 선한 사람, 옳은 사람 그렇게 바꿔놨어요. 의인하고 옳은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의인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의인, 옳은 사람은 세상 천지에 많잖아요. 그래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옳은 사람이 되었다. 이건 전혀 다르죠. 공동성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이 있죠. 절대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 돼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어렵게 봐야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성경을 쉽게 푼다고 자꾸 단어를 이렇게 늘려놓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 그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사상을 점령해버려요. 용어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게 봐야 돼요. 성경은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려우니까 쉽게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자꾸 쉬운 거 쫓아가다가 보면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쉽게 살면 안 돼요. 네? 쉽게 살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쉽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놀아야지. 나가서 놀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구원은 뭐 로봇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귀로, 내 눈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더 주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성경 보실 때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보지 말고 이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아시겠어요? 핸드폰으로 보고 그래 저는 그 모치는 봐도 돼. 네, 모치 빼고 다른 분들은 힘들더라도 성경책으로 봐요.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은 찾질 못하고 머릿속에 제대로 인지. 왜냐면 이게 성경은 이게 그림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글자를 성경을 볼 때 아주 어디 있는가가 보이고 눈에 이렇게 이미지로 인식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데 이 영상으로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 박히질 않아. 보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지. 어차피 없어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립자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알겠어요? 네. 우리 모든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모습.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제라는 말을 또 썼어요. 사제. 여러분 천주교에서 사제라고 하잖아요. 그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사제라고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렇게 이제 하고. 뭐 완전히 뭐 좋은 일만 하는 건 생각한다. 그러니까 완전. 그리고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는 감독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그 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
천주교로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져. 여러분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골로새서에 이 세상 것들은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보지도 말라.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바는 아예 거들도 보지도 마. 그게 좋은 논리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그 속임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4세기 이후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는 감독이 뭐가 됐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야. 감독이 교회의 머리. 감독이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해. 그러면서 뭐 시프리안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카르타고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감독이 사도권을 계승했다. 사도 베드로 있잖아요. 그 권을 계승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의 직책을 완전한 어떤 직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는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신학교 교재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천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목사 제도는 왜 이렇게 목사가 언제 생겼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이제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야 천주교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개혁을 했는데, 사제라는 말은 쓰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 용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대신할 만한 단어를 찾다가 설교자, 옛날에는 설교자라는 단어 썼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 그리고 목사라는 단어가 그때 이제 추천이 돼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설교자라는 단어로 쓰다가 18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목사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목사도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천주교의 것을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구원만 값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그대로 가지고 오고 평신도들하고 이 차이를 여전히 주고. 그러니까 이 구원만 받았다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개혁은 했는데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천주교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용어만 바꾸어가지고 설교자, 목사라는 단어를 쓰다가 18세기에 들어서 목사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 그러면 지금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그 힘이 있는 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 없어요. 장로,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의해서 양성된 사람이 교회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뭐예요? 검증된 사람들이 교회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인도. 그런 사람들은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 자격을 이야기하셨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장로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잘 이끌림을 받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장로들은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뭐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최소한 갖춘 사람. 근데 그럴지라도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분별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최소한의 자격을 이제 갖춘 사람이 바로 장로다.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장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장로들 위에 올라가 있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함께 장로된 자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장로예요.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 장로가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양무리를 쳐도 뭐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으로 얻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뭘 주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득이 없기 때문에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근데 이 장로들 중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 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 돈이 생길 수고 거기에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더러운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 근데 이걸 취해가지고 멸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오직 즐거운 뜻으로 그 자체에 대하여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고 맡기운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따르다가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면 샘플 본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를 따르라고 할 필요, 나를 나처럼 하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독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목자들이 뭐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목자 그 회의 가운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감독이 있다.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거지.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잘 장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이 장로들은 감독이에요. 양무리를 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험이나 이 제도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장로 막 목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뭐 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장로가 되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암만 적어도 한 20년, 30년, 최소 20년부터 한 40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보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성경에 맞는 조건에 합당하다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성경에서 가장 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